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찬송드리십니다. 200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은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실 텐데 민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처하며 또한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는 사실은 동일한 곳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이 요새를 누구도 점령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라고 약속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이 BC 1403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눈이 많이 오면 집과 집 사이에 이 통로를 내는 거 있잖아요. 아니 눈이 적게 오면 싹 쓸어가지만 그런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통로를 냅니다. 화장실 가는 통로, 그리고 장광에 가는 통로, 그리고 옆집에 가는 통로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을 했는데 이렇게 길만 내면서 정복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위에 다윗 왕 때에 점령하게 되죠.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이 1003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403년이나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0년이 넘게 있다가 점령한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교회 성벽에, 우리 교회 벽에, 주차장 쪽의 벽에 써는 글과 같이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시온아, 성전아.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성전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누리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여과 없이 내려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뭡니까?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전문가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는 왕래가 끊어질 거라는 거죠. 나라마다 빗장을 잠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왕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거죠. 아니,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빗장을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보호는 다른 말로 하면 샬롬, 평안이 되겠지요. 빗장을 걸어 잠궈서 견고해서 평안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나아가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이은혜 자매가 시집을 갔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미성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진통을 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병원을 가면서도 섭섭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분만실 앞에 갔더니 역시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순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거기 왔던 우리 은혜 자매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함께 넷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손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한다.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헬레보는 기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가장 좋은 극상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밀로 배불릴 것이다. 아주 좋은 농작물로,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특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밀입니다. 밀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풍년을 이루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샬롬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뭐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풍부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하나의 복은 자녀의 복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속히 달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씀을 사람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건과 같습니다.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치 눈을 솜털처럼 서리를 재뿌리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박을 빵부스러기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추위를 피하겠냐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에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물을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얼음이 다 녹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냇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양털 같은 눈이 내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재 뿌리는 것 같이 서리빨이 내려서 차디찹니까? 냉랭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마치 우박이 떨어진 것처럼 마구 파괴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도 피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치 봄바람이 불어서 다 녹여 무르듯 하게 하는 것처럼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풀려져서 봄바람에 얼음이 녹는 것처럼 내가 흐르는 것처럼 순조롭게 흘러가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죠.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율례도 법도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영원히 변치 않은 소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통로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들이 샬롬으로, 평안으로 자녀와 가정의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변치 않는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평안과 자녀와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봄바람에 눈 녹듯 얼음 녹듯 무르르듯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